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다인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담아낼 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환점이 된 6월 넷째 주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천연두, 흑사병 등 많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어려움 속에도 이웃을 돌보며 버림받은 병자들 도와주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아멘. 그로 인해 기독교가 크게 번성하였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위기가 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한 곳에 손 내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행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집단 면역의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참혹한 6.25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을 잘 딛고 일어나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들과 얻기를 나란히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상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북녘 동토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문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장년이 된 교회로서 주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여.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여. 늘 힘있는 목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또 하루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고 덧입혀지며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넘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땅, 이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가 주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세움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와 같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것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곳에 보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인가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영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체험과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앞서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아직 그들이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밟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진짜로 밟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지 정말 그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살아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니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나를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호수아가 10대2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갑시다,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맥두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무장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고,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리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으로 옮기는 곳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밟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세상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모세 오경이 기록된 말씀이요, 내려온 말씀,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들로 가득 찼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 기록된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쓸 때에 너의 삶에 평탄한 길,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럴 때에 그 땅에서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다시는 종의 이러한 침을 치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지. 형통의 복을 받고 평탄의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평탄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어진 이 나태해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생활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일도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저울질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이 시간도, 아니 오늘날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애쓰고 힘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못하는 것 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짐만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속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안 된다라고 아니란 고백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걱정할 때도 있어요. 염려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살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아나가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여호와가 잘하지?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주님 앞에 내려놓 보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내일 목요 전도대가 1시 반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영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목요전도대 1시 반부터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여전도의 원례가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원례 당일로 3부 예배 후에 두란노을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사 교육대회가 2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은 우리 교사님들은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함께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이 목사님이 또 그 넘버를 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넣고 집어넣어야지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